샬롬. 성사감리교회 사순절 빅리드 프로젝트 제8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저도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6절의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 또 진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과연 이 말씀 속에 거룩한 것,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맥과 상관없이 이것을 풀 수는 없겠습니다. 문맥 속에서 이 거룩한 것이 또 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어져야 할 그릇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산상수훈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사람들은 그 유대 사회의 마이너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또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담아낼 그릇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어져야 할 그릇이라고 주님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율법사들의 손에 또는 로마인들의 손에 맡겨둘 수 없고 헤롯의 손에 맡겨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스스로 주인 되어서 힘껏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힘써 우리의 삶에 스스로 주인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질그릇 안에 하늘의 거룩한 것을 담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놀라운 결정입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늘의 비밀스러운 것을 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특별히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큰 노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광풍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배를 덮을 만큼의 큰 파도가 일어났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느닷없이 누구를 꾸짖으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더니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왜 떠드냐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톰 라이트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 소리로 분명하게 우리가 아닌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다. 그는 그들에게 조용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도대체 제정신인가? 그런데 틀렸다. 바람이 잦아든다. 비명을 질러대던 아이가 갑자기 평온을 찾듯이 바다가 너무나도 잠잠해진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라고 묻던 우리는 이제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은 우리에게 이분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과연 우리가 만난 이 일을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바꿔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동안 이 질문을 붙잡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대신해서 찬송을 한 장 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를 보면 민노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민노아는 한 외국 사람의 우리나라식 이름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밀로입니다. 밀로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도 끝에 기다리던 아이를 6년 만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밀러 선교사 부부는 잃게 되죠. 또 둘째 아이를 하나님 주셨는데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둘째 아이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밀러 선교사와 함께 있었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시기에 당신은 이렇게 힘든가요? 그때 밀러 선교사가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답해 주고자 만들었던 노래, 그게 바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우리가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를 사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적용해 보시고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귀한 보화를 캐내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요, 아바의 기쁨입니다.